할렐루야. 3월 16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세족식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자라고 했죠. 그리고 목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 뒤쪽에 앉아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평생을 힘들게 일하며 아들을 키웠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 발이 굳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어머님의 발을 물로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굳은 발을 씻으며 눈물이 떨어졌어요. 목사님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평생 저를 위해서 수고하신 발을 이제야 씻겨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성도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답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때 누구부터 씻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베드로는 아닌 게 확실하죠. 뒤에 베드로가 차례가 돌아오잖아요. 그때에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부터 씻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먼저 씻지 않았겠나?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아마도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좌지간 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을 자격도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견해에 더 많은 학자들이 공감을 한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이 일 가운데서 문제는 베드로 앞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말하기를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죠? 앞에서 발을 씻은 제자들은 뭐고 뒤로 씻어야 할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참으로 베드로의 말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보면 늘 그렇게 오다가 어느 날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따지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님도 당황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그러니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죠. 물론 그래서야 안 되지만 교회는 사랑과 은혜로 해온 일들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씻었는데 꼭 자기만 의로운 척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뭐죠? 이게 사실 단순히 발을 씻어주는 것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발은 신체 중에서도 가장 흙먼지로 오염이 쉽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때문에 씻어도 늘 씻어야 하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씻어도 손을 늘 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의 의미를 우리의 죄와 결부시키신 겁니다. 발을 씻듯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젠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게 죄를 씻는 의미라고 하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죄에 있는 겁니까? 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을 씻고 또 씻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미 마치 목욕을 한 사람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늘 더러워지는 발을 씻는 것처럼 목욕은 했지만은 일상적인 죄도 회개하고 씻을 필요가 있음을 또한 지적하는 것임을 볼 수 있는 거죠.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발도 씻기심 받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시죠. 이렇게 다시 다른 사람의 발을 계속해서 씻어 주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어떤 환경,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함이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세족식은 바로 최후의 만찬, 즉 요즘 보면 성찬식이라고 하죠. 성찬식에 앞서서 행한 일이거든요. 세족식도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면 야 이거 은혜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힘찬 월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